안녕하세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매번 할 거.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주제를 하기 전에 처음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죠? 긍정적인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이게 아마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일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 그죠?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바로 우리가 항상 웃으며 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예. 우리는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항상 웃는다 하는 게 우리 저거고, 오늘 주제는요, 실망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은 결국 실망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거에 되면 상처를 받아요. 그죠? 우리가 왜 실망할까요? 실망은 어떤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를 희망하기 때문에. 희망이 우리가 무너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공허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망에 대해서는 실망하다와 실망시키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 자신이 또 누구에게 실망을 시켜주는, 실망을 주는 그런,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가장 우리 살면서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다. 실망을 느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친구지간에 또 연인지간에 아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실망하는 게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때로 나를 매를 드시고 나에게 잔소리하시고 뭘 좀 해달라 그러는데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 논리로는 좀 해주시면 좋은데 안 해주시거든요. 그럴 땐 우리가 자라면서 제일 먼저 실망의 대상이 아마 부모님들일 거예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제일 실망을 시켜드리죠. 매번 그 생활에 깊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친구들에게 실망을 하죠. 친구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친구가 나만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나하고만 유일하게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하고도 친구다. 그러면은 며칠 삐져 있어요. 예? 그러죠? 그래서, 아니, 나 말고 또 왜 누굴 사랑하냐? 누굴 또 아끼느냐? 누굴 또 서로 잘 통하느냐? 친하냐? 이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저도 클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그건 있을 거예요. 삐져가지고 며칠 동안 괜히 새침해지고 말도 안 하고 괜히 심술 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 실망의 과정이죠. 나만을 위해야 될 사람이 나만을 위한 기대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점 자라서 친구를 떠나서 누가 있어요, 이제. 정말 실망을 많이 하는 게 서로 애인이죠. 애인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콩깍지 끼워가지고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게 좋은데 그 사람에게서 그 실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배신당한다 그러죠, 보통. 그 사람이 돌아섰을 때. 나만을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했던 유일한 세상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사람과 또 어떤 상대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실망을 하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실망의 대상은 또 누굴까요? 그 다음에는 친구, 그 다음에 부부지간이겠죠. 이 왼수, 이렇게 보통 우리 부부지간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원수는 아니에요, 부부가. 근데 사랑스러우면서도 짜증스럽고 때로 나를 제일 이해해 줄 사람이 때로 나를 실망시키고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미운 정, 고운 정 쌓이니까 그것을 우리나라 말이 그게 아마 다른 말로도 번역이 어려워요. 이왼수. 그거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잖아요. 이왼수야. 근데 원수하고는 틀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부지간은 뭐 노상 서로 왼수지간이고 상처도 받고 또 욕하고 또 뭐 부부싸움하고 오직 가면 그러겠어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데 제일 여기서 오늘 주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에요. 하나님은 다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은 특히 나의 유일한 벗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어떤 일을 아픈 것을 겪었을 때 나 혼자만 그걸 겪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고 또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냐 하냐 이렇게 투정을 부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죠.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나를 흔들어 놓는 게 사실은 인간에서 오는 그런 실망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실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거쳐야 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실망의 단계를 우리가 잘 거쳐야 정말 원숙한 신앙인의 자세로 나간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실망에 우리가 시작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변덕이신지 야, 내 아들 좀 나한테 바쳐라. 바치는 게 그냥 나 좀 데려와서 나 좀 보게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번제로 태우라는 거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건 잔인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 우리 수메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런 데서부터 먼 것을 그 거리를 하느님을 따라서 하느님 믿고 의지해서 그 광야로 그 사막으로 또 낯선 이국으로 떠나온 사람이에요. 하느님께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치고 순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느님이 왜 우리 그 이야기 중에 또 신비 중에 하나죠. 새 나그네가 찾아오잖아요. 천막으로. 멀리서 아브라함 보니까 웬 나그네가 오니까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나그네가 또 내년 이맘때쯤은 네 부인이 아마 아기를 가져서 아들 하나 가질 텐데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예? 나이가 나인데. 예? 그러니까 또 사라가 뒤에서 천막 뒤에서 웃었다거나 그지. 웃은 게 웃었는지는 잘 모르지. 기자가 잘못 적었을까 웃긴 뭐 웃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늙은 주제에 뭐 빠진 주제에 무슨 얘기람 했더니 또 하느님이 끝까지 또 따지시잖아요. 너 웃었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또 여자들의 매력은 뭐예요? 잡아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아니다 그러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심리를 잘 묘사를 해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우리가 가능하지도 않은 아들을 줬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늙음하게 아기를 가지면 어때요? 그 아이가 좀 이쁘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우리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 외아들을 잘 길렀는데 어느 날 하느님이 야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느님 농담이시겠죠? 뭐 그런 말도 할 만도 한데 그냥 네 알았습니다. 이러고선 그 아이를 이제 그 번제 그 횃불을 가지고 또 장작을 패서 이제 일꾼들에게 하인들에게 해와서 이제 하느님 일러주는 산으로 갈 때 모리아라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너희들은 있어라. 이제 나는 가서 바치고 오겠다는 거는 얘를 지금 바치고 오겠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또 거기다가 또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이삭이 이삭이 아버지 다 있는데 왜 제물에 바칠 양이나 동물이 없냐 했더니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학적은 또 아주 멋있게 그걸 바꿔요. 그것은 하느님이 마련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야훼 이르에 물론 그게 라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갔어요. 보다라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문법에서 어떻게 하냐 이제 학자들은 얘기는 하지만 쉽게 하는 건 하느님이 보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도 되고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번역에는 마련해 주실 것이다. 아주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 관둬라. 내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근데 그 실망하잖아요. 하느님이 왜 그런 걸 꼭 시험을 해봐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인간적인 그런 조건의 그런 그 한계를 또 우리의 입장에서도 조명해 준다는 그게 성서의 매력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만일 플라스틱처럼 뭐 컴퓨터처럼 착착착착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해는 쉬운데 모든 것이 자유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창세기가 전해주는 하느님께 대한 아브라함이 만일 생각할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느님이 어떻게 내 아들을 바치라 그랬냐. 그렇게 어떻게 해서 주신 아들인데 또 어떻게 해서 바치라 그러냐. 물론 따지고 보면 하느님이 주셨으니까 도로 가져가신다 해도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적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실망이 있죠. 하느님께 대해서. 야, 하느님은 어떻게 믿어? 이럴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장면을 바꿔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특히 본당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근데 우리가 특히 참 받기가 어려운 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 본당이라는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에서 다 이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계셔요? 혹시 누구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좀 어려운 거 있으신지? 예. 예, 공동체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고 미워하는 데가 있고 또 흉도 보고 그러는데 제가 아마 그 속이 좁아서 그런가요, 시부님? 우리가 이제 우리 갈등을 느끼잖아요. 고해성사 볼 때 주로 많이 볼 때 남 얘기 많이 했습니다. 누구 미워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건 고해성사 비밀 아니에요. 자매님이 그랬다 그러면 고해성사 비밀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우리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거룩하다. 왜 거룩해요? 예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러한 지체다. 우리가 각각 손발이 있듯이 지체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정의는 그러나 죄인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신비체이고 아름답고 거룩하지만 그것을 모여있는 그것을 구성하는 우리는 바로 한계가 있는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매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그게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제시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실망을 주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에. 그래서 그 어떤 자매가 또 어떤 형제가 좀 꼴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를 해요. 주위에서. 저 사람은 저런 게 아주 좀 못 살고 막대 먹고 성격도 그냥 아주 못됐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천주교 신자예요? 저렇게 악표형을 보이고 남 상처 주고 또 남에게 아주 그 모텔 아주 그 야박한 소리 나고 그러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사람이 원래 못됐는데 그나마 천주교 신자라서 그 정도다. 그게 당신이 고마워하는 줄 알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말씀드리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 강아지도 상처 줘요. 예? 어떤 때 강아지가 내 마음대로 안 해줘요. 좀 이렇게 좀 내 뜻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놈이 좀 이쁘게 좀 나를 따라줘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따라주면 우리가 거기에도 또 속상한 일이 있다. 속상한 일이 아마 실망한 우리 표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가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에서 이제 공동체에서 그 실망을 주는 일이 뭐가 있냐면 바로 지난번에 우리 강의 중에 주제였던 사막일 거예요. 하느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이제 초대할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에서도 이제 떠날 수 있고 또 하느님이 말해 주시는 그러한 그 약속의 땅이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가갖고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실망이에요. 야, 이게 뭐 이래?
물도 없고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물 없는 건 그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리바,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시편에서까지 얘기할 정도로 하느님께 대들었다, 불평했다는 그런 이야기로서 오늘 이제 탈출기 17장에 나와요. 르피딤이라는 데까지 이제 시나이 이제 거기 산을 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17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모세에게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쩌자고 나한테 이렇게 시비 거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백성들은 목이 말라서 막 불평을 하면서 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올 때는 뭐 책임지고 하느님이 데리고 왔을 텐데 우리를 여기서 죽일 작정이냐, 물 못 마시고 이게 뭐냐. 그래서 여기서 가축도 그렇고 우리도 여기서 죽게 생겼다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 불평한 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큰 기도를 걸었고 약속의 땅으로 초대를 했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실망이죠. 초대에서 제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초대하는 건 아브라함도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겪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불평입니다.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래도 믿어도 되겠는가. 그리고 이걸로 안 끝나요. 그 다음에는 다시 민수기, 우리 토라에서 이제 신명기 전에 민수기인데 거기는 뭐라 그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또 40여 년 동안 광야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힘들었던 거는 좀 야채도 좀 시큼 먹어보고 고기도 좀 먹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재미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기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도 있었다는 거야. 생선도 그냥 마구 먹을 수 있었고 수박, 오이, 부추, 파, 마늘 이런 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맨 지겨운 그냥 뭐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그런 것밖에. 그리고 더 뭐는 이제 만나는 이제 지겨워 만나. 처음에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감격을 해서 야, 이 사막에서 이렇게 이런 만나를 주시다니 했는데 하도 먹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 아유, 이제 지긋지긋해가지고 이거 못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달라고 이제 막 요청을 하니까 하느님이 또 우리 잘 알듯이 메추리를 이제 날라오게 해서 그 진영 바깥에 메추리가 날라오면 사람들이 자기 먹으리만큼 잡아서 고기를 먹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죠. 우리가 얼핏 보면은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건 먹고 사는 걸 거예요. 우리가 마실 물하고 마실 음식하고. 그런데 하느님은 잘 아시지만 이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셔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불평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깥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체적인 불평이에요. 우리가 요즘 걱정하는 거는 나라가 아무리 잘 살고 나라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백성들이 이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거에 너무 불평이 쌓여 있으면 항상 가장 취약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거꾸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지도자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가 되고 불평이 있더라도 좀 그것을 희생하고 극복할 수 있는 나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나라가 부강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나 여기 탈출기에서 주는 교훈, 그래서 하느님은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실망, 근데 하느님께 대한 실망은 결국 실망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하느님은 구원의 역사로 초대하기만 하네 그것을 극복해야 할 관문으로 보는 거죠. 제가 한번 어디다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제목이 쌀한 말에 보리 한 뒷박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쌀한 말에 보리 한 뒷박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한 이제 형제가 와서 자기 회사의 후배를 이제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 같은 동문인데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 들어와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가서 뭐 저녁에 소주도 좀 먹고
또 걱정도 하고 회사에 대해서 또 가르쳐도 주고 또 뭐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다 해결해 줬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건방진 거예요. 가르치려고 그러고 조금 이제 이게 좀 경륜이 쌓아지니까 선배 알기를 나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탁탁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질 않나. 이 자식 봐라.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처음에는 서로 사흘이 멀다 않고 못 만나면 진짜 그럴던 친구인데 이제 만날 거 겁나는 거예요. 복도에서 회사에서 사무실 만나면 서로 뭐 말로는 있냐? 그런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참 나는 신자로서 물론 그 친구는 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신자로서 그 사람을 좀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꼴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놈 아주 어디서 떠들면 그 소리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거 이해할 거예요. 내가 꼴보기 싫으면은 그놈 저기 얼굴도 보기 싫고 음성도 보기 싫고 그 서 있는 자체도 싫어. 그리고 왜 어느 모임 가면 그 자식 왔나 그거 보는 거. 근데 이런 일이 꼭 남자만 있나요? 그 니은 있나 이렇게 얘기했지. 여자들은 예? 여기서 그 말 못해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이제 같은 케이스인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자매님이 한 번은 이제 와가지고 자기 시동생을 이제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 이제 자기가 시집을 왔을 때 자기 시동생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시동생 그때 기어다닐 때라고. 그러다가 자기도 와서 이제 아기를 낳아서 자기 아들하고 시동생하고 얼마 차이가 안 져요. 그런데 이제 남편의 입장도 생각하고 또 그래서 항상 그 시동생을 먼저 위했다는 거예요. 특히 뭐를 위했냐면은 그 대학까지 갈 때 사실 자기 아들은 대학을 돈이 없어 얼마가 못 보내고 그 시동생은 그래도 해서 또 남편도 그래서 기뻐하고 자기 동생을 이렇게 위해주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형수님 알기를 아주 고분고분하고 잘하던 그 친구가 그 시동생이 장가를 딱 가고 나니까 자기 형수 알기를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나쁘게 그리고 무시하고 막 신경질 내고 또 그리고 어쩌다 만나면 자기 마누라한테만 그냥 닭살 돋게 잘하고 형수한테는 뭐 전혀 그래서 이게 좀 미운 거예요. 처음에는 잘 그게 안 그랬는데 점점 잘하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먹을 것도 더 시동생에서 챙겨주고 또 학교도 그렇고 모든 걸 하여튼 시동생을 이해해줬는데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형수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속상해서 하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 서로 다른 때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 회사원은 다른 때 또 형수 그 자매도 다른 때인데 제가 얘기 하나 해준 게 있어요. 오늘 해드릴까요? 네. 네.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거기서 전해주는 얘기가 두 가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는 가까운 사람을 섭섭하게 해줘라. 가까운 사람을. 예?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 때 내가 낯설고 나가 좀 별로 좀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는 가까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나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고 그런다고요. 예? 그 아까 두 케이스가 거의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쳐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내가 치면 그 사람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한 예는 또 그 얘기하기 전 한 예는 제가 이제 보좌 신부님이 있었어요. 근데 보좌 신부님인데 제가 이제 어쩌다 교구청에 가서 근무를 했잖아요. 교구청은 완전히 노출이 돼가지고 많은 신부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에요. 아주 꼴보기 싫어하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가 신부가 돼가지고 교구청에서 근무해갖고 신부들에게 미움이나 받고 욕이나 받고 또 직책상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좌가 이제 옛날에 보좌인데 낮은 보좌가 아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가서 모임을 갔는데 저를 갖다가 완전히 뭐라 그러나 아주 막 욕을 막 하고 그러니까 자기 처신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마디 뭐 이렇게 그 신부님 어쨌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도 그 같은 그런다. 그래서 자기도 살기 위해서 나를 슬슬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보좌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내가 욕한 거 우리 신부님이 날 들으면 나를 나쁜 놈으로 생각하지 않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길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할 그 얘기를 회상하면서 야, 욕 먹어야 오래 산다더라. 욕을 신나게 해도 좀 세련되게 욕을 해. 어? 막 무지막지하게 하지 말고 멋있게. 그랬더니 그럼 제가 욕을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아, 욕해. 또 나도 뭐라 그러지 아세요? 나도 욕 먹어도 싸.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예요. 서로 친하면 그 사람이 나를 욕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 나를 욕을 하겠지. 그게 진짜 믿는 사이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보좌하신 분은 아니죠. 다 이제 아주 노숙한 이제 사자가 됐죠. 그런데 서로 믿거든요. 그러면은 욕을 해도 그래 무슨 이유가 있어 욕을 하지만 어설프게 살면은 이 자식이 말이야 어떻게 나를 욕을 하냐고 또 막 역정을 내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누가 나를 욕하는 거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욕 먹는 데는 이력이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이해를 해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 분위기상 누굴 두둔해줘 봐요. 안 돼요. 그땐 가담해서 더 아주 심하게 욕을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아주 좋게 띄워줘야죠. 예? 근데 그 형수하고 그 회사원이 찾아와서 얘기했던 그에서 들려준 얘기가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생각한다. 지금 둘 다 후배니까 내가 특별히 도와줬다. 형수니까 내가 시동생을 특별히 사랑하고 아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특별히 도와줬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나의 가슴을 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줬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말은 쉬워도 내가 누구 후배 아끼고 누구 어려울 때 도와주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제 예화를 들어주더라고요. 그것이 왜 내 가슴을 문다라는 얘기가 예화가 있어요. 어느 농부가 이렇게 저도 들었던 얘기예요. 어디 밭에 나가니까 이렇게 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알을 가지고 주워다가 자기 병아리 이렇게 품는 알 품에다가 집어넣어 줬어요. 또 어느 날 지내보니까 그게 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미닭도 죽이고 다 죽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뱀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 자체가. 그거를 가지면 뱀이 그 병아리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품어준 그 어미닭도 물듯이 가슴 물듯이 그 남을 도와줬다는 얘기가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들으면 그것이 나를 문다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얘기잖아요. 마음을 비워라. 내가 누굴 도와줬다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사회학자이시면서도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한 분인데 사랑의 그런 어떤 관계, 단계 또 그 존재와 소유라는 거 이래가지고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발음이 나빠서 그럴 거예요. 에리 프롬이라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 그래서 for you, 너를 위해서 도와준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길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못 먹을 걸 길렀는데, 또 내가 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준 데서 그게 전부 for you거든. 내가 너를 도와줬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하고 제가 지금 예화 들은 거하고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of를 쓰라는 거예요. of. 예. 발음, 저 가급적이면 저는 영어 발음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히브리 발음을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발음은 다 모르니까 틀려도 되지만 영어는 너무 잘 알려졌는데 내가 하면 요즘은 저 초등학교 애들도 영어 발음 잘못되면 신부님 너 그런 발음 아니에요. 막 욕먹는다니까요. 예? water 그러면 욕먹어요. 뭐라 이래야지. 그래서 그 for를 쓰지 말고 of를 쓰는 건 뭐냐면 원래는 네 건데 네가 가야 될 건데 내가 너를 그냥 도와줘서 거들었을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 뭐 신앙적으로 하면 주님의 도구로 내가 너한테 갈 걸 그냥 이렇게 밀어준 거야. 내 시간이고 내가 무슨 거 여유가 있어가지고 주는 그런 거를 나는 그냥 준 거다. 그러한 뜻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좋은 얘기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는 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괜히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게 며느리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자식에게 더 속상해요. 그 며느리한테 잘해줘봐요. 막 어떤 데 눈에 불이 나요. 예?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길른 아들인데 그 아들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또 며느리 와서도 뭐 내가 너한테 뭐 핸드폰도 사주고 너네 집 어려울 때 내가 아파트 값도 내가 다 대줬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정도 경지가 되면 우리가 아마 천사의 경지겠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누가 제 후배가 막 그러면은 나쁜 놈 하고 욕할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하고는 다르죠. 예? 이런 것을 알리.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그 얘기는 바로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줬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넘어가는 거는 하느님께 대한 실망도 있지만 예수님께 대한 실망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자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분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구경 와요. 예수님한테로. 요한복음만 특별하게 다른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다르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오는 대목이 1장에 나오고 2장에 나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좋으시거든요. 그 이제 예수님이 여기 당신들은 나한테 뭐 때문에 뭐를 원해서 여기 오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랍비 묵으시는데 어디냐. 그래서 그 제자 중에 가서 필립 보고 와서 묵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가서 그 나타나엘한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언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했더니 그 제자가 뭐라 그래요? 제자는 아직 아니죠. 세례자 요한의 제자겠죠.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 묻잖아요. 나자렛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에이 그분은 깜이 아니야. 나자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와. 그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출신 때문에 실망을 해.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한테도 실망하지만 예수님께도 인간적으로 실망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그걸 솔직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또 더 나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가신 그 무덤에 가서도 실망하죠. 예? 그래서 오늘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망한 대목을 이제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실망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일 내가 실망하는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좀 자매님들만 있어가지고 참 비유하기가 너무 좋은데 남편들 욕하기가 너무 좋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여기. 근데 그 시편에도 이런 얘기했어요. 물론 다윗이 주로 썼다는 시편이라 그러지만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믿는 이들의 그런 노래라고 이게. 근데 거기에 그 시편 41편에 보면요. 제가 믿어온 친한 법마저 제 빵을 먹던 그마저 발꿈치를 지켜들고 저에게 대듭내라 했어요. 다름도 아니고 나를 가장 이해하고 내 편을 들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더 합세해가지고 함께 더 덤으로 더 아주 심하게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거. 그거 아마 우리가 시편의 얘기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해관계에서 보면은 그게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아요. 나를 이해하고 했던 사람은 더 내가 그런 망하는데 더 기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상처가 평생 갑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그 시편에 또 더 이어지는 시편에 55편에 보면요. 13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주위 사람 날 다 공격해요. 나는 이제 사면초가요. 누가 좀 날 좀 도와주고 누가 좀 나를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이거 좀 얘기하는 거 꿈속에 듣지 마셔요. 그러시면 안 돼. 이거 꿈속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래서 그 공격을 하면은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래서 여기 원수가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참았을 것입니다. 저를 미워하는 자가 제 위에서 거드름을 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를 미워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제가 그를 피해서 숨었을 겁니다. 왜냐면 원수니까 저서 내가 누가 원수인 거 아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너, 내 동배, 또 내 벗이며 내 동무인 너, 정답게 어울리던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떠들썩한 군중 속에 함께 거닐던 너와 나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저 질문했죠, 자매님이. 신자가 어떻게 나한테 상처를 주냐. 그런데 여기서 성전에서 같이 거닐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을 함께 그 예배하고 또 신앙적으로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해관계가 있던지 어떤 관계가 있던지 나를 사방에서 저기 있는데 그 사람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시편의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추스르면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을 쭉 보면 우선은 우리가 자랄 때 부모, 또 나의 친구, 그리고 나를 가장 내 이 세상에 유일하게 희망을 걸었고 나의 존재 또 하나의 삶의 존재인데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었다는 거. 바로 성경이 그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이미 시편이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지갯빛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랑이라는 건.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은 하느님이 그러면 그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이렇게 절규하는 거 그럼 하느님 모른 척 하실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은 또 우리에게 희망적인 거 시편 51편에 우리 늘 바치던 기도예요. 그거 새로운 거 아니고 당신께서는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시리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음에도 없는데 저기 소나 양이나 이것을 그냥 갖다가 몇 마리만 바치면 되는 식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은 이제 이력이 나시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연기도 싫다. 너희들이 바치는 거 아주 지겨워서 못 받겠다. 뭐냐면 마음에도 없는데 제사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더 훌륭한 제사는 뭐냐면 여기 하느님께 맡겨진 제물, 그것은 바로 부서진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께서는 그걸 야 이거 형편없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느님 그것을 받아서 정말 훌륭한 제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바로 형식적인 제사,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정말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받고 실망하고 문드러진 나의 이 마음을 다르게 말하면 모르는 척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는 나의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느님께 상처를 받고 또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나의 그 삶을 그대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가 예수님께만 저기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가장 믿었던 제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해요. 근데 거기 유다도 같이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 훌륭하신 건요. 당신을 배반하는 사람을 우리 같은 멱살 잡고 네가 그럴 수 있어. 이 나쁜 머리고 욕할 텐데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도 모를 정도로 점잖게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누군가 나를 배반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 깜짝 놀라잖아요. 세상에 스승을 배반할 사람 누가 있냐.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다. 시편에서 이미 나왔어요. 나와 함께 빵을 나누던 사람. 나와 함께 성전을 거니던 사람. 다름 아닌 하느님 안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는 얘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가장 절친했고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자식보다도 제자하고 예수님 사이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도 배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제 점잖게 너는 내가 할 일을 해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강요 안 하십니다. 그게 아마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멋있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예수님 못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점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배반할 거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이 다하도록 내가 절대로 내 목숨을 바치면 바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냐. 내가 정말 진실로 말씀하시오. 거듭해서 달리기 전에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배반의 체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망을 해요. 또 다시 제자들도 예수님께 실망을 이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실망하고 배반을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어요. 하셨는데 제자들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분, 의지했던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그냥 예루살렘 머무르는 걸로 돼 있는데 요한은 어떠냐면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는 게 나와요. 갈릴리 가서 제자들이 7 제자가 거기 가서 이제 옛날에 했던 거 예수님께로 불림을 받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할 게 없으니까 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베드로가 그래요. 너무 예수님도 없고 그런데 실망이죠. 허무하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 따라서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서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계시는지도 모르고 부활한 후에 예수님 묻잖아요. 뭘 좀 잡았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밤새도록 잡았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 예수님이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쳐라. 그 잡았는데 그제서야 제자들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또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가 인간적인 한계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실망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를 잡았느냐라고 그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그 실망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잔뼈가 굵었던 그 어부의 일인데 못 잡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사벳이나 또 성모님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벳은 우선 여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 보통 옛날에 성녀라 그러죠. 돌 계집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인으로서 아기를 못 낳는 건 큰 상처고 실망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전제되고 세례자 요한의 탄생 얘기가 이어지잖아요. 구원의 이야기가. 또 성모님은 사실 큰 상처예요.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된다는 건 우리 지금도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모님은 아무 죄도 없이 그런 일을 겪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걸로 끝나지 않죠.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믿었고 사랑했던 요셉에게 어떻게 돼요? 상처를 주죠. 바람 핀 걸로 오해받잖아요. 임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성경은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서 그 상처 이야기가 먼저 인간으로서 아픔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것뿐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있었던 이야기도 인간적으로 오는 그런 아픔을 전제로 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대를 받아서 구원의 역사로 참여할 때도 제일 먼저 겪는 것은 실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을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거쳐야 할 인간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망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무조건 믿고 또 무조건 그 사람들 나에게 신의를 주고 하면 좋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평생 아유 당신은 나에게 기쁨만 줬어. 정말 당신은 정말 멋있는 남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삶에도 우리에게도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아픔이 될 수 있고 실망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정점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외아들이신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신다면 그걸 없애줘야죠. 어떻게 그렇게 이사야 연서에서 말하는 야훼의 종의 그런 모습대로 그대로 재현하게 해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정말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런 오직 실망을 하셨으면 버림받은 그런 것까지
또 이자를 멀리 해달라고 하기까지 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강의를 이제 주제로 삼은 것은 우리가 살면서 고통과 아픔이 있다. 더욱 이웃에 대해서 또 하느님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정말 이렇게 봉헌할 수 있도록 그 아픔을 구원의 역사에 바칠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을 그렇게 하도 하느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 실망을 딛고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왕 하느님을 사랑하고 선택했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죠. 네, 감사합니다.